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몇 시간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2023년도의 표어는요, 우리 옆에 크게 붙여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요.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데 이걸 복음하고 붙이면 복음으로 복이 되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복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소망, 저 하늘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는 그 복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복이 되고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으로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복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복이 되는 개인 각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복음으로 말씀에 충만한 것,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 아버지여 때로는 눈물 짓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소중함이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2023년 특별히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2023년 주여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나타내소서. 주님 운행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새해 우리 첫 예배 가운데, 이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소망, 저 하늘의 소망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선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성찬 예배 홀로 음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복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건데,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뭐냐고 막상 질문을 하면 사실 이게 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가 딱 임하면요, 마음이 막 벅차서 오늘 같이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누굴 만났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싶은데, 근데 이 전하려고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확 막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좋다니까요. 그냥 그러고 말 때가 여러분 있었던 것이 우리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신학자 찰스 호지스라는 분이요,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너무 단순하여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마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너무도 심오하여 가장 지혜로운 신학자들에 의한 모든 연구들도 그 복음의 부요함을 결코 다 소모시키거나 고갈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그냥 싹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또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지난 몇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몇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첫째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복음, 복이 있는 소리,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바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다, proclaim good news, 또는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 bring of good news, news of victory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굿뉴스 바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마치 누가 암에 걸렸는데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인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라는 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정말 무슨 소식보다 기쁜, 암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기쁜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더 이상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 복된 소식도 되지 않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쁜 소식도 복음의 소식도 복된 소식도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 구원의 그 귀중함이,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죄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자랑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서 당연히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 양팔을 벌리시고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을 그 생명으로, 죽음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무료로, 공짜로, 그 은혜로 값없이 그냥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값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진,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몰라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자람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절제도 해보지만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회개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면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승리도 해보는 그런 맛을 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열매를 맛볼 때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그 귀중한 변화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이 날마다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당연히 그 복음 안에 찬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보석같이 빛나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다 안다고, 난 다 알아, 뭐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욥도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낮고 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모두 뱉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들, 내가 가졌던 모든 마음 다 걷어드립니다. 욥기 42장 6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얕았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너무 심오해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다 안다, 나 복음 뭐 알지 뭐, 그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진리의 은혜들을 더 이상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 기회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귀중함이 새로워져서 그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 소중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집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좁은 의미로 설명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의 36절로 43절 말씀인데 좀 긴데요,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선포하고 전포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게 증거로 우리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재판장,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죄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 없다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깨 부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보면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회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죄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 마가도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제자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십자가를 통해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과 자유와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다 합쳐서 오중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5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중생.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축복. 5번째가 재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중생, 거듭나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증표로 우리가 결혼할 때 마치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며 그 반지가 증표가 되는 것처럼, 표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장하는 증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초자연적인 성령 침례의 목적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확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저 하늘의 승리와 그 회복을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사단이 주는 그 속임수, 그리고 사단이 주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진리는 받아들이고 주장하며, 거짓과 저주와 모든 그 속임은 다 차단하고 끊어내서 이 땅에 거저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신유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말해서 조금 거북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축복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잘못된 곳에 가지 않고, 복음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바른 곳에 가고 바른 일을 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통해 사단의 거짓과 저주와 속임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천국 소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일어나 도전하는데, 그 힘든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이 힘이 있는데 어찌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그 복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이 되는 삶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과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눔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이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가서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 갑니다 그랬어요. 웃긴 얘기지만요, 맞는 얘기예요. 천국은 그렇잖아요. 저 하늘나라는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 천국을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구원받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직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내 안에 증거를 갖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이 증거만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미 실상이 되었고 이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믿음으로 실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미 내 손에 증거가 있다고 믿고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마지막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다 어려운 그 힘든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갈 것을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요, 성경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 비유예요. 한 아버지 집에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저 멀리 외국 가서 허랑방탕 탐진하며 살아버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러면서 옷을 새 것으로, 그리고 신발을 새 것으로, 반지를 새 반지로, 그리고 소를 잡아서 모든 그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막 소리가 나는데 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부르다가 이 무슨 소리냐? 아이고,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큰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식,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어떻게 지금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왔더니 더 과간이에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과 금가락지를 끼우고 즐거워 있는 거예요. 그 형이요, 아버지한테 엄청 화가 났어요. 못마땅했어요. 아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주고 양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무슨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탕진한 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타일르고 어울러도 듣지 않았어요.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었어요. 왜요? 그 형이요, 큰아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 뭐 구원 받았지, 나 아버지 집의 아들이야, 나 아버지 집의 딸이야, 그러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가 이 탕자처럼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미와 아직사 속에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미 의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와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아버지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래요? 사람들을 보며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해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죄들이 왜 저래요?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그래서 컴플레인만 하고,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질 말고 하고, 내 죄는 회개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되어져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그 소중한 은혜, 그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설명할 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요,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 보화, 예수 복음 안에 있는 그 보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그 보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귀하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래서 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너무나도 흔해 빠진 교회에 오며 믿는 사람들에게 늘 고백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보석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되어지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꾸 멀어지진 않았나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져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살다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 경험이 은혜 받고 나면 매일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점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는, 마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나눠지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것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내가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당연하지 교회에 와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를 돌이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 식상한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2023년 말씀 속에, 묵상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삶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를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그 기쁜 소식 복음,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요,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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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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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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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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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을 알게 하셔서 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증을 소중하게 다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을 소중하게 다루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귀하게 다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아버지, 귀한 복음을, 아버지,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감사로, 복음의 자랑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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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아버지여,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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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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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복음. 혹시 내가 너무 복음을 당연하게, 너무 하찮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중하게 보지를 못하고 너무 하대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계속 이어지진 않는지,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하늘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여러분,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워해서 넘어질까봐 두려우니 결단 못해요. 결심 못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는 안 된 다음에 걱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진실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그거 붙잡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며 그거 봐라,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 숙이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아서, 고백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서, 내가 바로 잡아서, 내가 담배 끊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되지 않죠.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너무나 귀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거짓과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좌절하게, 절망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통증과 아픔도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미 회복해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이 시간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